오늘 보면 34절에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 분배가 다 마무리되고 마침내 그 땅에 안식이 임했습니다.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안식을 잠시 내려놓았던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절반도 가나안 형제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축복 속에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좋은 결말이고, 이제 여호수아서도 결말을,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길르앗 땅으로 향하고 있던 두 지파 절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가에 있는 한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넌 것도 벌써 7년 전의 일이죠. 다시 그 강물을 마주하는 이들의 마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벌써 마치 오래전의 일인 것처럼 아련해집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도 그렇게 세월 속에 잊혀지겠죠. 강이라는 것은 세월과 망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강을 건너고 나면 여기에서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도 저 멀리 흐르는 시간 속으로 금방 사라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잠시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마음,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모여서 기억할 만한 뭔가를 좀 남겨야 하지 않느냐는 결론에 이르죠.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 마른 땅에 있었던 돌 12개를 기념했던 일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요단강이 그날처럼 멈춰서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이걸 기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이 담겨있는 성소의 제단을 쌓기로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강이 범람하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작게 약하게 지으면 곤란하고, 또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서쪽 강가에 세우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강 건너에서도 잘 보이게 크게 짓자, 이렇게 얘기해서 두 지파 절반의 마음이 모여 큰 제단을 강가에 쌓게 됩니다. 그리운 가족을 7년 만에 만나러 가는 것도 잠깐 미룰 만큼 그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었나 보죠. 제단을 다 완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강가에 큰 제단이 하나 세워졌더라 하는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의 반응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분배받은 각자의 기업에서 새로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다시 실로에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그러죠? 그래, 우리 싸우러 가자. 전쟁을 불사합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진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한 번에 다 사그라들고 강렬한 적대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딱 하나의 제단만을 세워서 예배할 수 있고, 다른 그 어디에도 개인적으로 제단을 세워서 제사할 수 없도록 율법을 통해서 엄히 금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걸 어기는 것은 다른 여타의 죄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죄, 범죄, 배역, 반역, 이런 단어들은 일반적인 히브리어 죄라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거역하고 배반하는 걸 의미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서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하지만 서로를 배신하는 분류는 좀
차원이 다른 잘못인 것처럼 다른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그렇답니다.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로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신앙적인 타락의 시작이고 민족의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든 민족이 다 멸망의 길로 빠지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그간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서도 다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자 이랬던 마음들이 모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곧바로 군대를 보내진 않죠.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10지파의 지도자들 10명과 또 한 사람을 뽑아 대표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네, 한 분만 성경을 읽으셨나 보네요, 여러분. 네, 비느하스죠.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차기 대제사장이자 또 앞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바알보을 사건에서 그 사건의 주동자 두 사람을 하나의 창으로 동시에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비느하스를 이 조사단의 대표로 보낸 의도가 조금은 보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대화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강한 경계와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비느하스 그러면 거룩한 분노의 창을 누구나 떠올리기 때문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가나안의 10지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도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11명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절반도 적잖이 당황했겠죠?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려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 11명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공들여서 힘껏 자세히 설명을 하죠. 이 제단은 제사드리려고 세운 제단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세운 제단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입니까? 훗날 가나안 땅에 있는 10지파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절반의 후손을 속된 말로 왕따시킬까 두려워서입니다. 너희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요단강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를 구별하셨다.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봐 그걸 걱정해서 하나의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함께 싸우고 우리가 한 민족인 것을 누구나 다 알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질 일이고 결국 우리가 소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거의 제단을 쌓았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르앗 땅도 가나안 땅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 우리도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고 비록 요단강을 통해서 지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동과 서가 동쪽과 서쪽이 하나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세운 제단이다 말을 합니다. 목적이 그렇다는 건 알겠고 그럼 뭘 그렇게 주의해서 세웠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딱 그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걸 주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것처럼 그런 의도로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그 제단을 쌓겠습니까? 서쪽에 쌓겠습니까? 제사 드릴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강 동쪽에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서쪽에 세우면 제사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을 건너서 우리 기업이 아닌 남의 기업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마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세웠을 텐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증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요단 동편이 아닌 서쪽 가나안 땅에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는 그걸 다르게 오해해요. 얘네들이 이걸 증거로 여기다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길르앗 땅이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나안 땅만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땅이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면 우리 땅으로 건너와 살아라. 그럼 우리가 땅을 너희한테 넘겨줄게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가 더 되려고 말하는 거구나.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자기 기업에 빨리 가서 장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을 미리 고민한 거구나. 주의했구나. 이런 갈등이 있을 걸 예상하고 나름 조심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들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11명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고 길르앗 땅에 가서 우리 싸우자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졌죠?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됐고 각자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지금 조심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먼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 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굳이 강 서쪽에 제단을 쌓은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어디나 갈등은 있죠? 사람이 모이면 갈등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어느 공동체든 또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갈등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선한 일 할 때 더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진심과 진심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열정이 만날 때 갈등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갈등 그 자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갈등은 필연이구나 받아들이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사실 갈등은 참 고마운 존재죠.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외적인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갈등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가,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조심해야 하는가를 상기시켜주고 그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할 문제를 호미로 막게 해줍니다. 갈등을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연합의 씨앗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소통의 노력을, 강을 건넌다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적을 다 무찌르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외부의 적으로 인한 혼란과 전쟁은 당분간 사라지게 됐지만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또 다른 문제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또 요단강으로 인한 소외, 또 그로 인한 예배의 오염과 신앙의 타락의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큰 문제였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단지 서로의 왕래를 어렵게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은 그 지리적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달라요. 지금은 비슷할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섞여 사는 게 아니죠. 각 지파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응집력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예외인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레위도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므낫세 지파는 왜요? 요단강 동쪽에도 절반이 있고 서쪽에도 절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은 아마 분열될 리가 없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는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지파 세 지파인데 므낫세 얘기는 쏙 빼고 르우벤과 갓만 등장하는 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르우벤과 갓이 문제구나 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므낫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동쪽과 서쪽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통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경계가 워낙 강력합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무슨 강을 건넜다고 그래요? 네, 다 아시네요?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동서가, 좌우가 전혀 다르고 그걸 건너가서 연합하는 일이란 정말로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은 그 두 지역을 섬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섬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그 어려운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의 제단을 쌓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세운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세워놓은 그 제단을 보러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가겠어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강을 건너가서 야, 저 제단 보이지?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 민족은 다 하나야. 여러분, 바쁜 세상에 그거 되겠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세웠다고 하는 이 증거의 제단은 앞으로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울 때 의도했던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뜻이죠. 동서로 나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증거의 제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로 부르시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두 진영을 하나로 연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예배하며 지금처럼 끊임없이 그 강을 건너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오해를 넘어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솟구치는 분노를 잠깐 가라앉히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누군가의 의심을 받았을 때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우리를 오해할 수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왔는데,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는 그 마음, 그것들이 만났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요단강이 갈라놓은 섬이 아니라 그 요단강까지 품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하나가 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더러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수없이 다르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그래서 믿고 하나 되기보다 하나 되어 믿는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다른 걸 당연하게 여기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하나됨을 믿고 지켜나가자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부부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하고 부부가 된 것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그 일이 힘들다,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중지됩니다. 아, 우린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하나가 될 수 없어. 나도 할 만큼 했고 너도 할 만큼 했지?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 된 것을 지키려는 마음은 그 다름을 견뎌내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다르게 빚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연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려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낮은 자세로, 온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용납해 주라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정확히 일주일 앞두고 저와 또 저희 아내와 저희 처가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저희 장모님의 긴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에게 오랜만에 이렇게 펜을 든다로 시작해서 부디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부디 내 간절한 마음을 새겨다오. 우리 가정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다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로 끝나는 애절한 편지였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특정 후보에게 꼭 투표하길 바라는 내용인데 아마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사이에 이게 널리 퍼지고 있던 글은 아닌가 싶습니다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글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당연히 뺏긴 거죠. 어머니가 보냈는데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어디서 이걸 받으신 건데 퍼뜨리고 계시는구나 그랬죠. 받으신 분은 없군요. 만약 여러분 그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장모님의 그 카톡에 자녀, 손녀, 손자들 다, 자녀와 손자 중에서 4사람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하고 저희 조카, 그러니까 장모님에게는 손녀딸이죠. 저와 그 손녀딸은 아무 말 없이 하트를 눌렀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꾹 참고 하트로 대신했습니다. 저희 아내 사모는 3글자의 짧은 답글을 남겼는데요. 에라이 이렇게 쓰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아내의 오빠죠. 그러니까 저에겐 처남인데 처남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새겨 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문자를 보고 또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의 그 글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어려워져서 제가 한글 프로그램을 딱 열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께로 시작하는 긴 글을 써 내려가려고 했던 참이었거든요. 만약에 장모님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문자를 혹 보내셨다면 저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LI로 안 끝났을 겁니다. 저는 우리 처남의 정치적 성향을 알고 있고 이번에 누구에게 투표했을지도 아마 예상이 갑니다. 어머니와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 처남의 말이 정말 진심이고 그 말에 어떤 노력이 담겨 있는지 그 평소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정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거죠. 가족 증명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의 가족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 마음과 듣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서 가족이 됩니다. 장모님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가족 중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누구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목사 사위나 사모인 딸의 이야기가 아니죠. 듣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그 아들의 말이, 그 마음이 더 깊이 오래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자 처한 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두려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부도 친구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만 이해는 안 됩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사랑과 이해는 별개입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더 이해해 보려고 끊임없이 한 번 더 다가가는 그 자체가 사랑일 뿐입니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애순이가 낳은 딸 금명이가 또 결혼해서 딸 세보미를 낳았을 때입니다. 그 세보미가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려고 하면 그렇게 늦장을 부리고 땡깡을 부려요. 옷도 계속 바꿔 입자 그러고 밥도 천천히 먹고 출근하려고 하는 엄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이 엄마 금명이가 딸의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면서 물어보죠. 너 왜 이렇게 아침마다 엄마 힘들게 하니? 왜 이렇게 땡깡을 부려? 그랬더니 그 세범이가 그러죠. 내가 밥을 빨리 먹으면 엄마가 회사 가니까. 내가 밥 다 먹으면 옷 다 입으면 그때 엄마가 회사를 가는 거니까. 그래서 땡깡을 부린다는 거예요. 최대한 엄마랑 더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단 1분 1초라도 엄마 회사 천천히 가라고 그러는 거죠. 이해는 멀고 오해는 가깝죠.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가 더 깊어져요. 표현하기 어려워서. 내가 그걸 말하고 나면 상대방이 더 힘들까봐, 아플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마음을 감추고 엉뚱한 표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여러분, 이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다가가길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해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한 번 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희미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 하시죠?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아, 그랬구나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가 사랑이냐? 이해하기 위해 강을 건너는 게 사랑입니다. 듣기 위해, 알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요단강을 건너는 것. 따지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 것. 칼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품고 건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듣는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 들음으로 인하여 내 생각, 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는 하겠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 이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언제든 지금의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자세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설사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진정으로 누군가가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 보셨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올인 잔치 사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죠. 포도주가 잔치에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여자요. 저 귀복증이 정확하게 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마리아의 그 말을 외면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 사이에 마리아가 대화해야지. 마리아가 얘기해야지. 그죠? 마리아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접어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다 해라. 분명히 거절의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바꾸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그 상황에서 바뀐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때가 분명히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가 보여준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안 된 때가 지금이 될 수도 있다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마치 먼저 바꾸시는 것과 같은 일을 통해서 주님의 처음 기적이 일어났어요. 되게 중요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이 뭔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당신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먼저 바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 그거죠. 어떤 대단한 희생이나 그런 것이기 이전에 누군가에게로 가기 위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낮은 자리로 가고 듣고자 하고, 단지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듣는 것입니다. 너 열심히 말해봐. 그래, 내가 들어는 줄게. 근데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 나는 신념이 일관되는 사람이야. 나는 끄떡하지 않아. 그건 대화가 아니죠, 여러분. 난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겸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념이나 신앙이, 생각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 그건 세상이 참 좋게 여겨. 일관되다, 심지가 굳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내 관점이 일관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내 생각과는 다른 차원들의 이야기에 그만큼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비신앙적인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친밀함, 그 고백이 지금과 똑같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암과 내 관계와 내 친밀함과 내 지식이 변하지 않아. 그 신화의 경고에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낯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긴 들어도 내 관점을 고집하면서 그 들은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게 익숙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또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신실하고 일관되며 내 신념은 변치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알미, 친밀함이 세월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당연히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고 깊어지고 자라갑니다. 얼마나 변할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 아내랑 제 얘기를 죄송한데, 결혼 전에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랑, 지식, 이게 100이라고 하면 지금 몇쯤 되는 것 같냐? 제가 물어봤어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할까? 혹시 50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아내가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지금 1000은 넘지.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만큼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죠?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을 알고 있대요. 좋은 의미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해가 똑같다면 그만큼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변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알미, 친밀함이 변하고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자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금과 옥조와 같이 여기고 그 신앙의 내용이 변하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변질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자라고 변화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신앙만이 살아남고 그런 신앙만이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변할 각오로 대화해야 됩니다. 가끔은 SNS를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SNS 자기랑 팔로우 되어 있거나 팔로잉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잠깐 숨겨보세요. 다 지워보세요. 그런다고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다 지워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기존에 알고 있거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관점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해가 막 올라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하나가 된 것 같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금방 그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알게 될 겁니다. 교회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섬이 아니라 그 섬들을 연결하는 끈이고 다리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미 세상은 충분히 분열됐고 충분히 고립됐어요. 그런 세상을 더 병들게 하는 일에 교회가, 성도가 앞장서고 있다면 결국 교회만 홀로 고립된 걸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하고 있죠? 기독교는 강물이 아닙니다. 바다와 같습니다. 동과 서를 갈라내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동과 서를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요단강이 아니라 그런 강들을 다 품고 정화하는 커다란 바다가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바다는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죠. 어떤 더러운 물도 다 받아들여서 그걸 정화시키고 융화시켜서 더 많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강이 품을 수 없는 꿈과 거대함으로, 원대함으로 존재해요. 그게 기독교라는 바다예요. 그런 바다를 기어이 강물로, 깨울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물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정면으로 반대되지 않는 사람이 다 나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제단이나 형식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한 번 더 요단강을 건너는 겸비함이에요. 누군가 나로 인해 오해하고 괴로워하지 않을까, 나로 인해 죄를 범하지 않을까를 염려하면서 제단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쌓는 조심함이에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는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섬처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고 다르지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가 먼저 바뀔 마음으로 진지하게 듣는 마음으로 들을 때 누군가 정말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연합되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